기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최성효 선교사님요 목사입니다. 필리핀에서 있고 지금 이수역에서 주님의 빛교회를 아버지 담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할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우리가 나의 반드시 삶이 바뀝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누구인가는 질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의 조건으로 이렇게 규정하러 갑니다. 네 통장의 잔고가 얼마냐? 너는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냐? 남들에게 얼마나 인정받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를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실패해도, 조금만 연약해도 우리는 금방 낙심하고 금방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실패자야.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면서 정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진짜의 우리의 모습, 진짜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아버지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어진 우리의 자존심이 회복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발견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체성이란,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즉 나는 누구인가 대해 인식과 정의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리고 어떤 역할을 가진 존재로 느껴지는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성격이 급한 사람인가, 차분한 사람인가, 활발한 사람인가, 이런 걸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 살면서 무엇이 의미 있고 무엇이 우선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런 가치관. 그리고 나는 또 어떤 집단에 속해 있나, 최 씨의 가족인가, 누구의 가족인가, 성은 뭔 씨인가, 나는 한국에 살고 있나, 필리핀 사람인가, 저 중국 사람인가, 나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나, 유교 문화를 가지고 있나, 불교 문화를 가지고 있나,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나, 우리의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나, 그런 또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나 등등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또 어떻게 다른지, 또 혹은 어떻게 비슷한지. 그래서 이 정체성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 자신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은 딱 픽스돼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경험과 시간에 따라서 점점 조금씩 변한다는 것을 그러면은 성경에서
정체성을 아는 것은 단순히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수준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자기 자신이 아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 따라 자신이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가장 큰 공격 중에 하나가 죄를 지으라고?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가장 큰 공격 중 하나가 정체성의 혼란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의 지으시고 존귀와 영광을 씌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 엽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렇게 정체성을 흔들고, 우리 예수님은 뭡니까? 네가 광야에서 그렇게 굶주리고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아버지 정체성 흔들어버리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교묘한 말로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정체성에 흔들릴 때는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아버지 멀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정체성을 알려면은 먼저 맨 성경의 시작점이 무엇인가? 형상으로 우리 인간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맨 먼저 우리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시작할 때 먼저 죄인이라, 너는 부족하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언제든지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소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형상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외모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무엇입니까? 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르친 기능도 아닙니다. 존재의 정체성입니다. 형상은 무엇인가요? 존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입니다.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닮도록 성계된 존재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을 닮도록 설계된 존재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이 닮는 것이 뭐예요? 첫째는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하고 우리 하나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지어진 관계성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도록 지어지는 우리의 형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권능,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아버지 그 성령의 능력, 열매,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의 아버지 그걸로 이 땅을 다스리는 대제자로 지어져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성품을 가진 그 엄청난 통치자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거울처럼 반사하게끔 지어졌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그분의 영광을 이 세상에 비추는 존재.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 이 세상에 영광을 비출 때 희미하게 비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하나님이 이 사정에 희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주 확실하게 깨끗하게 아버지 빛으로 비춰주면 어떻게 됐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그저 희미한 그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비추는 하나님의 반사체로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비추는 반사체로 지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 요소는 우리는 오로지 영적인 존재성, 즉 하나님과 교제를 영원히 하는 이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격성,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감정, 의지, 도덕성과 그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우리의 것이 바로 이 형상입니다.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관계하듯이 우리는 서로 사람들과 관계를 해요. 우리가 부부가 있고 가족이 있고 아버지 우리의 동료들이 있듯이 연합하고 우리가 관계들고 이 창조 세계에 우리가 나무들과 창조 세계와 아버지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잘 통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28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온 땅에 충만하라. 하늘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인데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나는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야.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야. 악한 영을 다스리는 존재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해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나는 다스리는 존재. 아버지,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형상이 창세기 1장 27절에 설계도라면 창세기 1장 22장 7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흙과 생기, 하나님의 영으로 결합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놓은 이 모습이 우리의 창조의 절정인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부어놓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실 때는 명령으로 지으셨습니다. 별들을 만드실 때는 선포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직접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 즉 하나님과 결합된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렇게 엄청난 말이 나옵니다. 죄는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 나와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광을 반사시켜야 될 그 영광을 상실하게 되어버립니다. 즉 우리 인간은 잃어버린 정체성에,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린 정체성의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죄를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었을 때도 이 타락의 사건을 겪었을 때도 형상은 깨진 것이 아니라 가려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저는 이미 제 인생을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모양은 다 깨져버렸고, 원래 내가 쓸모없는 죄덩어리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아담이 아버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다음에 아버지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아버지 모든 인류가 멸하고 노아만 남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사람은 피를 흘리지 마라 하는 사람은,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그래서 그 형상은 단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염되고 왜곡된 것이 뿐입니다. 깨어서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이 오물 안에서, 오물덩어리에 가려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의 본질은 형상의 상실이 아니라 형상의 오염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거울에 먼지가 가득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거울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거울 자체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핸드폰이, 아버지 우리가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핸드폰 자체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장이 났어도. 오염된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형상의 자기들이 오염이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버지 그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염되어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에 대한 내가 자신을 숭배하는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인류의 엄청난 비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자기의 형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얘들아, 이번 설교는 실패작이야. 그래 다 폐기하자. 확실히 없애버리고 다시 설계하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처음 그 형상의 설계를 끝까지 고수하시면서 끝까지 아버지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마침내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완벽한 모델이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 우리 예수님입니다. 완전한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로운 형상을 발명하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원래 형상을 회복하고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은 아담의 실패로 바로 그 자리에서 아담의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온전히 순전했습니다. 인간이 죄로 왜곡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몸소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형상을 복원한 모델이 아니라, 복원한 이런 모델이 아니라 형상을 완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형상의 완성입니다. 그 형상을 어떻게 완성시켜요? 재창조를 하신 겁니다. 재창조하시기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벌하시고 승리하시고 저 보호자에 앉은 이것이 엄청 놀라운 일입니다. 천지가 개벽이 다시 됐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위대한 선포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 우리 헬라어로는 카이노스라고 하는데 낡은 것을 보수해서 다시 쓴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 새 창조를 뜻합니다. 그래서 새 창조는 뭐예요? 제2의 창세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정체성에,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정체성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과거의 나의 중심, 제 중심이 완전 사라지고 새로운 창조됐고 하나님의 중심.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새롭게 만든 존재로 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
다시 무서워하시는 종으로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즉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서 아빠, 아버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자녀의 관계의 중심적으로 변해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던 가졌던 그 원대한 의도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아담보다 더 완벽한 예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앉아있는 존재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새창조 흙으로 인간을 다시 창조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형상을 덧입혀서 주시고 코에 다시 생기를 부어놓으신 이 재창조가 되었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시 창세기 때 그 불렀던 부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그냥 좋았더라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너는 고맙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나는 정말 의롭고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다시 나한테 형상을 했고 다시 고의 생기를 보내서 나는 너무나 성령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고. 나는 성령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성령이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우리 예수님이 살아. 나를 지배하고 통치한다고 한번 다시 자신에게 그렇게 다짐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안방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책감방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안방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 창조의 최종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형상이 언제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in Christ 형상에 옮겨듭니다. 그 위대한 형상 회복,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제 노력입니까? 제 의지로 가능합니까? 이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냐에는 그 위치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옛날 아담 안에 머물렀을 때는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애국된 형상, 상처 입은 현상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완벽한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 형상이 나의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으리라. 믿음이란 내 행동을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상이 바뀌는 자리. 그리스도 안으로 나의 위치가 옮겨가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아버지,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입니다. 옛날 형상, 통제권은 종료됐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통제를 한다는 것은 이제 종료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놀라운 선포가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의 기억이 컴퓨터 포맷처럼 완전히 삭제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 과거의 흔적이나 상처가 하루아침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컴퓨터 우리가 포맷하면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처는 남아있을 수 있고 오랜 체질과 성향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 즉 나의 과거의 상처와 나의 과거의 경험과 나의 과거의 무엇이 나를 지배하던 그 통치권이 이제는 완전히 끝나고 우리 주님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 함께해서 통제를 아버지 우리가 이제 통치가 시작된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붙잡고 속삭입니다. 에이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 이랬잖아 네가 이렇게 나쁜 놈이야 나는 이렇게 하고 더럽나야 너 아버지가 너한테 어떻게 했어 네, 네 친구가 너한테 어떻게 했어 너 본인다가 너한테 어떻게 해서 계속 아니야 네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너 똑같은 사람이야 아니니 그 지배권은 상실됐습니다. 이제 완전히 상실됐고 과거는 더 이상 나의 정체성을 규정할 권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더 이상 상처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자기 자신이 선포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된 삶, 형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의 경험한 형상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갈까요? 우리가 그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창조된 형성된 삶, 내 삶이 바뀌어갈까요? 첫 번째는 존재의 안정감입니다. 내가 더 이상 세상에 나를 증명하기 위해 아등바등 살지는 않습니다. 내 성적이나 외모나 나의 아버지 그 직업의 연봉으로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막 어떻게 해보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입니다. 그 자체로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자신에게 말씀해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다. 왜냐?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으로 나를 지어졌기 때문에. 또 우리 예수님의 새로운 예수를 믿음으로써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새로운 아버지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나는 이미 완벽한 형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관계의 회복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상이 회복되면 경쟁 상태로 보지 않고 동료를 보고 연합의 상태로. 왜냐? 우리가 상대방 역시 당신 역시 하나님의 소중한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상 대 형상, 하나님의 형상 대 형상으로 우리가 깊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지 비교하고 경쟁하지가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거룩하게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벌을 받을까 무서워하고 죄를 안 짓는 것처럼 율법적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은 뭡니까? 죄를 지면은 벌을 받을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율법적인 거룩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버지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그 천번을 불러도 그 창조하신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의 형상으로 닮아가서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이 자발적으로 거룩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아버지의 형상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네 번째는 우리가 무엇입니까? 사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북쪽 문화의 명령,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대일명령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깊이 골방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를 보여주기 위해 세상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 어떻게 돼요? 숨어서 내가 혼자만 기도한 거, 내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함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가요? 베드로 2장 9절, 하나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예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표하는 삶,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 나는 하나님을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입니까? 처음 계획으로 돌아가고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이 실패했다고 해서 원래 처음 계획을 완전히 폐기하자, 그리고 필름 비록하자,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가졌던 그 우리 인간에 대한 처음 가졌던, 나에 대한 처음 가졌던 그 아름다운 계획을 끝까지 밀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깨어진 형상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새 창조를 위해 마침내 완성됐습니다. 아담에게 실패되었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당당히 선포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망가진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회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회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내 형상이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번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멋지게 이 세상에 반사하면서 살아가는 새 창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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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같이 선포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로 창조되었다. 나는 과거에 애국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선언으로 정의되었다. 나는 다시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간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심요 막측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던 그 사랑의 손길로 오늘 상처받고 애곡되었던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빗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담으로 실패했던 실패로 머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새로운 창조 능력을 믿음으로 취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의 새로운 매임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입은 자답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반사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깨어진 관계들을 우리를 통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다같이 우리가 같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의 형상이 저 깨어진 게 아니라 저 아버지 거울로 완전히 덮어서 아버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있고 악한 영이 아버지 지배를 하고 있고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정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형상으로 바뀌기를 아버지 다시 기도하고 저 잠실에 아버지에 있는 그 새로운 아버지 영적 질서가 아버지 완전히 영적 세계가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아버지 시키도록 아버지 주여 일창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정체성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나타내고 반사해야 되고 아버지 회복시켜야 되고 이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아버지 잠실에서는 아버지 이 나라를 아버지 회복시키기 위해 이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나라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아버지 우리가 저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이곳에 아버지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따스한 아버지 사랑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아버지 저 젊은이가 2030 세대가 일어나서 이 땅을 바꾸는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테란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 나라가 이전에 지나가니 새로운 피조물로 영적 질서가 새롭게 바뀌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대한민국을 이 땅에 지금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평양의 대부흥이 다시 한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살면서 우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